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오직 주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 겪었어도 주님의 은혜로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은혜가 꼽히는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소망이 있어가지고 사랑이 있어가지고 주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남은 여생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26절 하반절과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많이 당했다는 거지요. 수치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아담을 두셨고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이었을까요? 재미있고 신나는 삶이었을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하면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지요. 아이를 낳을 때도 수고하고 아이를 키울 때도 수고하는 겁니다. 남자는 어떡합니까? 여자를 위해서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나가는데 일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갖고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또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가 있었는데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해산하는 수고, 아이를 가르치는 수고, 그리고 일을 할 때 방해하는 그러한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가 다 있어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지요.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큰 저주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누굴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산의 수고로부터, 그리고 일이 안 되는 것으로부터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신다?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한우 목사가 상처를 입어갖고 낙심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한우 목사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저주의 길로, 거기에 고통 속에 사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큰 힘, 은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26절서부터 27절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셔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놀라운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행하셔서 회복시켜줍니다. 회복시켜줍니다. 네, 놀라운 일을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 방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주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볼 때 이것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해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서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잖아요. 앞에 홍해가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건넙니까?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 밑에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보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믿지 못하니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하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삶을 살다가 내 생각으로 도대체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주장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다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집트를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타바 국경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에집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나느냐? 똑같이 더워요. 건조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제가 그때 벌써 한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때 갔을 때 덥다고 이집트 사람들은 자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까는 한낮에 떼약빛에 더운데 그 무더위 속에서도 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 이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도 잘 살고 아랍 민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가만히 누워서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무것도 안 할 때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대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대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잔을 주면서 이거는 내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몸속에,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중세시대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읽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뭐 하느냐? 성당에 와서 미사를 따라서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미사를 드릴 때 성찬을 하잖아요. 그들은 성찬에 참여하면서도요, 병 고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은혜를 체험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가지고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대할 때 역사를 해주셨거든요. 일이 일어나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신비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대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성적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적인 것을 떠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나를 죄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신다. 내 몸을 병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신다. 내 삶을 이 황폐한 건조한 땅과 같은 이런 곳에서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믿고 선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8절서부터 30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 그냥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한우 목사가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나도 모르게 뭐가 된다고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 내 힘으로 회복되어지려면은 쉽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죄악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삶 속에 내가 살다가 너무 지치고 그래갖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힘든 곳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은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소망이 살아나요.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사랑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속에 이루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맺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장로들이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이 계속되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잠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만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성막을 짓게 했거든요. 성막을 지을 때에 재주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재주 있는 사람 중에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더니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막막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알고서 성막을 만든 거예요. 또 이 사람들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사사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때 세울 때 세워진 사사에게 뭘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해주셨다. 더 나가서 이스라엘 처음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도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잠시 있다가 감동하고 지나갔지만은 오순절날 베드로를 비롯해서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 본문 이 요엘이 얘기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인용한 것을 보니까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일때 내가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고 내 영은 뭘 뜻합니까?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노인에게도 부어주고 어린아이에게도 부어주고 그리고 지식인에게도 부어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부어주고 그리고 사장님에게도 부어주고 일반 직원에게도 부어주고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다가 내가 너무 힘들었고 괴롭고 아파서 그리고 어쩔 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언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떻게 내가 꿈꾸며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장래일을 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샤머니즘에 빠져 있어갖고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준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미래할 일을 나타날 일을 말씀해 주시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특별할 때만 말씀해 주시고 장래일을 말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새 삶을 주는 그 복음을 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목사나 그리스도인이나 상관없이 모두 다가 하나님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꿈을 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전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요, 하나님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꿈을 꾸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면 다 꿈을 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꿈을 꾼다라는 표현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꿈은요, 꿈과 이상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 떠도 보이는 거예요. 꿈과 이상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사가 뭐를 통해서 온다고요? 성령 부어주심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삶을 살아나갈 때 내가 갈 길을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성령을 부어주셔갖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시려고 할 때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응답해 주셨잖아요. 네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니까는 내가 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말 않고 일어나서 가자 하고 잡혀가셨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심판날에 구원하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는데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심판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셔서 회복시켜 주셔요. 노아 시대를 보세요. 노아 시대에 죄가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시는데 의인들을 다 심판할 수 없으니까는 노아에게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1년 짓는 게 아니고 2년 짓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방주를 졌어요. 방주가 완성되고 나니까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들어갔더니 그때서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40일 40야를 계속해서 비가 오는데 산이 다 잠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실 때 누구는 구원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심판 가운데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있죠. 북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치셨습니다. 멸망당한 거지요. 남유다도 있습니다. 남유다도요 악한 왕이 와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우상에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 우상을 갖다 놓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바벨론을 동원해서 어디에요? 유다를 심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얼마나 참혹합니까? 참혹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살기 힘드냐 말이지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뭐한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세상은 더 타락해 갈 거예요. 세상은 더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이 일어났지요. 전쟁이요 쭉쭉쭉쭉 밀려오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쟁만 일어납니까? 지진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도 일어납니다. 다 말세 지말에 일어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또한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 세상의 심판의 때가 자꾸자꾸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는 심판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 자. 그 마지막에 보면은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뭐한다?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구원받지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도요 바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돼서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 얘기했죠. 제가 그때 설교했습니다. 부자도 유대인입니다. 나사로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내가 많이 가졌고 못 가졌고 그게 중요하고 교회에 있고 안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내가 꼽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26절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심판날에 구원하셔서 회복시킨다. 여러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언을 해서 이 세상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정말 어두운 길로 유혹해 가는 그러한 것다 일지라도 우리가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유혹이 우리 앞에 오지 못하고 정말로 물러가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